2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전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이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겸손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열려졌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구원의 길을 세상을 향하여 대가 없이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의미 있고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서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성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에 소금 빛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이 부족한 이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욕망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 8장 30절로부터 31절로부터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의 가운데에서 이제 31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40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이사야 56장 3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말씀에서 가리키는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아소도를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초대 성령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방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는 어떤 것도 방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꺼리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콜루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방해하다, 막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무엇이 막느냐 또는 무슨 방해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줄 때 그 복음에 응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흑인이라고 하는 것,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에디오피아 니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이방인 선교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 복음에 응답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해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디오피아 니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고넬료의 이야기 전에 이 에디오피아 니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어떠한 방해도 꺼리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어떤 민족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리적 경계, 즉 유다 중심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26절에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니시와의 관계가, 이 대화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광야였다. 즉 버림받은 곳에서까지도, 즉 땅끝까지도, 땅끝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네시의 곁으로 갔던 그 빌립이 이 네시가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을 이제 듣게 될 때 빌립이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하는 말이 뭐냐면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글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서 살 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글을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디오피아 니시가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성경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소리를 빌립이 듣고 이제 네가 읽는 것이 무슨 말인 줄을 아느냐. 그래서 이제 그 32절 33절에서는 그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즉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읽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빌립이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니시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31절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자기의 수레로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아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31절의 이 내시처럼 이 말씀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청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 깨닫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그것을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31절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행동은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립을 청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본문 이사야 53장 6절 7절에서 하는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접하고 세례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형식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변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싶으면 오늘 우리는 하루에 10분 우리가 또는 2, 3분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는 그저 인사치레로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냥 이성적 생각일 뿐이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갈망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 즉 즉시 은혜 받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는 늘 말로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인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즉시 빌립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 역할입니다. 내가 먼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값없이 기꺼이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즉시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31절에 이 내시는 빌립을 청해서 자기의 수레에 올라와서 자기에게 이것을 설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 지도하다, 호에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견되어져 있고 예언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이 내시는 빌립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은 오늘 주시는 32, 33절에 인용되어져 있는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 아니라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53장 7, 8절과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 70인역 성경과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차이점들을 발견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과 이 70인역 성경 속에서 차이, 특히 오늘 이사야 사도행전 8장 32, 33절에 인용되어져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과 차이점은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근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2, 33절에서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그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매우 드물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빌립은 예수님을 이 암노스라고 하는 양의 비유해서 사용하는데 이 양은 특별히 희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굴욕을 당했고 불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땅에서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질문하는 것이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땅에서 생명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악한 세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시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빌립에게 묻기를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즉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5절에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5절에 입을 열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도행전 10장 34절이나 18장 14절 등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는데 특히 입을 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어디까지로 갔냐면 예수의 복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 33절에 기록된 인용한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36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단순히
이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복음의 말씀에 아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꺼리끼다, 방해가 또는 무엇이 막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에는 어떠한 장애도 그 반응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의 복음에 대한 반응, 즉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반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적 또는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어떤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은 내 이념과 신념을 보증해주는 의미로 복음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민족이나 또는 지리적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냐고 전해지는 것이라면 그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 이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5절에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 반응하는 의미로서 세례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자기의 신념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념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틀렸다고 믿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점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이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있을 만한 곳에 몇몇 장소에 추정하는 장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 가자 북쪽에 위치한 와디 엘 하시라고 하는 곳이거나 또는 헤브론 북쪽에 있는 벳술 근처에 있는 아인 에드 디르베라고 하는 지역이거나 또는 예루살렘 남쪽 9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아인 야엘 이런 여러 지역들을 후보지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36절에 세례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38절에 우리가 해법이 있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에 내려가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8절을 통해서 36절에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는 이 세례는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제 37절에 그 내용이 이제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 이 37절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개의 부분이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들은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세례의 방식은 침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빌립이 생각하는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립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 즉 긍정적 반응을 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그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 그래서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시가 38절에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같이 물로 내려간 다음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빌립에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이제 40절에 보면 아소도, 즉 아수도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빌립이 또 다른 그 길, 그가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도하는 것이 주의 영이었고, 그리고 이레이시는 기쁘게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1절에서 40절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세례를 받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에 아멘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누구도 어떤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누가 복음을 받고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빌립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